안녕하세요. 오늘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이인웅 목사입니다. 벌써 세 번째 강의가 되었네요. 9번째 마지막 강의까지 잘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내용과 출석 체크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잘 눌러지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입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가입하셔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교회에서 나가는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알림에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편안하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목과 같이 성도님들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내용은 알고 계신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맞춰진 퍼즐이 아니라 조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 퍼즐을 한번 맞춰보고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할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인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앙의 뿌리를 통해 참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행복한 교회의 현 주소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 문제인데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행복한 교회는 어디에 소속된 교회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죠. 1번은 대한기독교장로회, 2번은 한국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교회, 3번은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소속된 교회, 4번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교회.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나요? 라고 했는데 1번은 합동, 2번은 통합, 3번은 기장, 4번은 예성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합동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1번이죠. 3번 문제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어디 노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인가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1번 덕양노회, 2번 서울북노회, 3번 서울노회, 4번 고양노회. 답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 덕양노회가 아니라 2번 서울북노회가 정답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서울북노회, 덕양북시찰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고 여러분들은 그 소속된 교회를 다니는 행복한 교회 성도입니다. 간혹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단들의 노림수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역사성이 없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알고 계신 분들도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뭐가 보인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면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 현혹되기 쉽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더더욱 그러죠. 뭐가 보인다고 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신앙은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뿌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믿었던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이 맞는지도 우리는 아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863년 혹한이 몰아치는 12월 런던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이가 중국 선교를 불태우며 자신의 아내 캐롤라인 가프리와 중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젊은이는 아내를 더 좋은 기후에 맞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고자 그는 잠시 항구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충격적인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1884년 4월 5일자 그는 자신을 중국으로 파송했던 런던 선교회에 보낸 그의 첫 편지는 이렇습니다. 그 편지는 선교 보고서가 아닌 아내의 사망 보고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에는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24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글을 써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편지를 마쳤습니다. 바로 이 젊은이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아내가 죽은 후 선교에 대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잠시 세관원의 고문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조선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불타게 되어지며 2달 반 동안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경에 어느 정도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가 마침 조선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제너럴 쇼먼노에 그는 한문 성경을 들고 그는 통역관으로 그는 그 배에 승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너럴 쇼먼호는 대동강을 이제 거슬러 올라오게 됩니다. 조선은 그 제너럴 쇼먼호를 저주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전력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결국 조선인들은 결국은 거기에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그냥 처참히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 직전에 세 권의 한문 성경을 12살 된 채치량이라고 하는 자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토마스 선교사를 그 참수한 박충건 옆에 서 있다가 성경을 받은 것입니다. 소녀는 무슨 책인지도 모르는 그 성경을 박충건의 친척인 박영식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박영식도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당연히 몰랐으며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방에 도배지로 바르게 됩니다. 박영식의 집은 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산둥성이에 있었습니다. 훗날 채치량이 이 집을 사서 여관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1891년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미국인 선교사 마펫이 평양에 와서 이 여관에 들렀다가 성경으로 도배된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펫 선교사는 여관 주인이 된 채치량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그리고 마펫 선교사는 그 채치량에게 그는 세례를 주게 됩니다. 채치량은 이 여관에 평안도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를 그는 세우게 됩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는 결국 장대제 교회라고 불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바뀌게 되어집니다. 결국 토마스 선교사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성경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은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입니다. 이 젊은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은 많은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저 사진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비 관에 쓰여져 있는 것인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1883년에 우리 한국의 공식적인 선교사는 아니지만 알렌이 미국 공사관 공의 의사로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미 북장로교가 파송한 그 선교사였습니다. 이 알렌이 이제 민혁익이 이제 고종의 신임을 받아, 이렇게 민혁익을 치료하고 고종의 신임을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그는 죄중원에서 일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곳이 결국은 세브란스의 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초 공식적인 선교사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죠. 우리도 잘 알다시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였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소속 선교사였습니다. 이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135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 제물포 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펜젤러는 한국 땅을 밟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에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죠? 그는 이미 공식적인 첫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한글로 번역된 그는 성경을 들고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선교의 특별하고 특이한 점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들고 들어온 것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이 성경 번역 작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조선인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이수정이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된 이유는 일본이 조선보다 일찍 문호를 개방하였고, 그리고 일본은 이미 기독교의 확장성이 매우 컸었습니다. 당시 이미 기독교 학교들이 엄청나게 그 일본에는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본 도시샤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기독교 명문학교입니다. 설립자는 니지마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와 두터운 친분을 나누었던 개신교 지도자이며 농학 박사였던 스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다센은 신사 유람단으로 조선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는 친절하게 농학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손님들에게 농학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서도 그는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안종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1881년 스다센이 조선인 손님인 안종수에게 마태복음 5장이 담긴 족자를 선물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순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지만 안종수는 제가 일본으로 올 때 예수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했기에 지금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안종수는 그 당시 한국의 국법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서약도 했고 금교 상황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지 못했고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조선에 매우 엄청났습니다. 엄청난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가운데 그 내용들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안종수와 매우 두터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을 번역하였던 이수정이었습니다. 이 안종수는 일본을 다녀온 후 이수정에게 자신이 들었던 예수교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하게 됩니다. 그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거절하고 왔지만 그는 스다센으로부터 들은 고상한 가르침에 대하여서는 매우 놀라워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수정에게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었을 때 이수정은 그 내용을 듣고 매우 궁금해하였고 자신도 그 진리에 대하여 듣고 싶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수정은 대유학자였습니다. 이병규의 아들로 한학에 매우 뛰어났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을 맡아 승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의 국내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죠. 이모군란 때 이수정은 명성황후를 지게에 태우고 거름동리로 위잠해서 궁 밖으로 명성황후를 탈출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고종 황제가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는 과감하게 일본 유학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그를 일본 유학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는 일본 요코하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럼 그가 거기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가 그렇게 궁금해하였던 쓰다세 선생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일본의 선진 농업기술과 또 다른 고견을 쓰다센 선생님에게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공자의 가르침보다 더 밝은 빛을 듣게 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쓰다세는 이수정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책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사실 죽음을 의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정은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니지마조의 생가가 있습니다. 스시마데의 이제 설립자이죠. 그 생가에 보존되어져 있는 병풍이 하나가 있는데 매우 귀하게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시가 바로 현존하는 이수정의 유일한 친필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제가 지금 보여져 있는 사진에 보면 저 사진이 하나는 서상윤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는 이수정에 대한 내용인데 그 한시에 대한 내용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 편에 저 내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저 사진 두 장은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제가 다 찍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얽히고 설킨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 깊이가 있고 심이 크고 달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얽히고 설킨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깊이가 있고 심이 크고 달도다라고 하는 이 시적 표현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담아 그는 표현해 내었던 것입니다. 또한 1883년에 일본에서 기독교인 대침묵회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한 일화는 이수정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대표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우찌무라 간조는 자신의 신앙 전집에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아멘 하는 소리밖에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다. 오순절의 기적처럼 느껴졌고 기도 시간 내내 온 회중의 머리 위에 태양빛을 비추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면 우리 당연히 하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수정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스다센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고 뒤에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또한 이수정은 그 당시 도쿄 외국어 대학에서 지금으로 보면 역사 150년 넘은 대학인데 처음으로 조선어를 가르친 교수로 그곳에서의 재직을 하였습니다. 그 무렵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일본에 넘어와 자신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 성경 번역 작업을 하기를 그는 원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웠던 것은 마치 미국 성서 공유에서는 조선어 번역과 반포 사업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고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릴 때를 대비해서 조선어 성경 출판을 위한 자금 모음을 다 마련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결국 이수정이 이제 성경 번역 작업을 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수정은 미국 성서 공유의 일본 지부 선교사 루미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약의 서신서가 매우 어렵지만 만족할 만한 정확한 의미를 찾을 때까지는 한자도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일은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한국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의 기록을 찾아보았을 때 그 당시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일본에 있는 회심한 조선인으로부터 결국은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호소 편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편지를 받고 떨리고 흥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며 그 조선인의 이름은 바로 이수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수정을 통해서 성경 번역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으로 들어올 때는 이미 일본을 거쳐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일본으로 들어와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리고 이 이수정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 주며 그들이 한국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아름답게 펼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보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중국 만주에서도 성경 번역 작업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있기 전에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는 가장 오래된 교회이자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동광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3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설립자는 바로 영국 스코틀랜드 신학 박사인 존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바로 한국어 성경인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신약 전서까지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한 사람입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는 장로교회와 이 북장로교회와 일을 같이 하였는데 실제로 보면 그는 북장로교회와 일을 하면서도 그는 스코틀랜드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영국 성서 공의회가 그 인쇄 전문가를 통해서 성서 번역 작업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어떻게 한국을 깨우쳐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 앞에서 보았던 1866년에 우리 한국의 순교자의 피가 되어졌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조선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거운 짐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노스 선교사님은 동력자 맥킨타이어와 함께 사역을 하며 조선인과 빠르게 접촉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때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을 통해 한글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를 발간하였는데 성경 번역 작업을 이제 시작하였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는 특히 언어에 탁월한 재능이 그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1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딘버러 대학교를 졸업하고 글래스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대학들은 그 당시에 청교도들의 산실이었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과 중국과 조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부인과 4명의 자녀들은 중국 땅에 묻어야 하는 아픔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성경 전파는 복음 전파고 한글 전파였습니다. 성경 전파는 성경 공부를 위한 사경회로도 이어졌고, 한국 교회는 이 말씀 위에서 급성장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며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성경 번역에 같이 도와주었던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 또 그의 형제 서경조는 형제들은 한국에서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생교회를 이미 한국 땅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져 있던 교회가 이제 소래교회이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사진이 이제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 총신대학교 대학원에 소래교회를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래교회 복원한 그곳에서 학생들이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귀한 기도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한국의 자생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한 하나의 일화들은 황해노에서 이제 소래노예가 황해에 있기 때문에 이제 황해노에서 갈라져 나온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바로 소래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래노예는 총신신대원에서 이제 신사참배 취소 기도회들을 이제 인도하고 또 발족한 노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노예의 1회 목사 안수를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좀 편하게 하고 가자면, 제가 그 1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고시 수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수석하면 좀 웃을 수 있는데, 4분이 시험 본 것 같아요. 한 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고, 한 분은 일본인이어가지고 당연히 시험 보기가 좀 어려웠던 분이고, 그리고 한 분을 제가 제쳐가지고 제가 수석을 하였다라고 하는 믿지 못할 일을 제가 잠시 전하며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의 간단한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그 한국 교회의 역사의 제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작업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냐면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번역 작업과 선교사님들의 그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사상과 배경은 어디에 있었냐면 개혁주의적이고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한국교회를 잠시 접어두고 세계교회 역사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초대교회를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초대교회에 엄청난 오순절 부흥의 사건도 있고, 그리고 뜨겁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이후에 교회들은
이제 박해의 시대를 겪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하는데, 네로 이제 박해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안 박해까지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이것은 강도사 시험을 볼 때는 꼭 외워야 되는 건데, 제가 한번 해보면, 네, 도트, 하, 막셈, 막대, 발, 디라고 해가지고, 10명에 대한 이 박해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불에 타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갇히고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의 박해가 심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무엇을 지키게 되어지냐면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이 박해 시대에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콘스탄틴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독교로 공인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이 정경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325년에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성경에 대한 핵심적인 삼위일체 교리가 정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즉, 다 성경에 대한 거죠. 그런데 중세 기독교 시대는 기독교의 암흑기였습니다. 왜 기독교의 암흑기냐라고 하면 단순한 암흑기가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못하였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의 종교회의 암흑기가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며 다시 고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결국은 교회는 종교개혁의 시대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 중세 교회에 갇혀 있었던 성경을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읽게 하고 끄집어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번역 작업이었고, 성경이 사람들의 손 안에 들려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결국은 교회는 다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맞게 되어지면서 계몽주의 시대를 결국은 맞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개인의 자유와 이성을 중시하는 그 시대가 되어집니다. 현대주의 기독교입니다. 현대주의 기독교는 이제 근대 시대인데, 이때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결국은 인간의 어떤 무엇을 찾아 떠나는 거죠. 그리고 후기현대 시대는 이것들이 더더욱 급진화되어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로 결국은 흘러가지 않습니까? 결국 각자 개인의 신앙, 또 개인의 생각,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무엇들을 그냥 다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잠시 한국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 한국교회의 그 역사의 줄기를 잠시만 한번 살펴보면, 먼저 그들이 성경 번역 작업을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부흥운동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인데 단순한 회개운동이 아니라 말씀 사경회를 통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꼬꾸라지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각 심령 속에 부흥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님이 하디 선교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길손주 목사님이 인도하였던 이 평양에서의 이 집회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지만, 그 회개는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909년에 있었던 백만이 구령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국은 한일병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경술국치이지요. 한국에서는 치욕스러운 날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어려운 시기들을 겪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 기독교는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과 타협하는 쪽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타협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1973년에 빌링그램 집회도 어떤 집회입니까? 결국은 말씀 집회였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었지요. 뿐만 아니라 1970년부터 1990년의 부흥의 시대였는데 이 부흥의 시대도 결국은 말씀을 여기고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1990년부터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회가 고속화되어져 가고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져 가면서 오늘날 현대는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뿌리를 결국은 버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현재 우리 행복한 교회는 장로교고 그리고 장로교 안에서의 신학은 어떤 신학인지 여러분들 잠시 살펴보면 장로교는 청교도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하나님 절대의 주권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장로교는 종교개혁자 존 낙스로 출발하는데 그 사상은 주로 칼빈의 개혁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칼빈의 신학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내용은 매우 방대하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이 착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제한적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 저 받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항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수 있게끔 쉽게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무 제 불성실에 그래서 전무 제 불성실 해가지고 여러분들 5가지를 한번 앞글자 따서 여러분들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알미니안 자들은 칼빈에 대한 생각들과는 다 반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인정하는 쪽에 신학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지고 있다면 좀 다른 쪽들은 인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여부에 따라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인간이 어떤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거부하면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뿌리로서 신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대한 이 말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했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의 일문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도 잘 알지만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에서의 신자의 의미라고 하면 이 장로회 교인의 이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2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는가요? 라고 했죠. 여기에 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대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인식의 원리는 내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의 믿음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적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대어서 우리는 어떤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최종 판단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에 두는 것입니다. 즉, 그냥 이성으로 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믿음을 통하여 최종 판단을 성경이 무엇라고 하는가에 둘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는 결국은 성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인식의 원리를 이성에 두게 되는 거겠죠. 결국 이런 자들은 회의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람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독론은 구원의 객관적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객관적인 사역을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가다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근본을 성경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내면의 둠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좌우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소요리 문답 30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은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킴으로써 효력 있게 부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는 어디이십니까? 이성이십니까? 여러분들 경험이십니까? 도덕이십니까? 윤리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오늘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법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을 제일 사랑하기에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믿음의 뿌리가 됩니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성경을 번역해 나아가고 성경이 우리 안에 들려지며 성경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성경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믿음의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세 번째 강의는 마쳤습니다. 우리 네 번째 강의 그리고 다섯 번째 강의는 송윤모 강도사님이 이제 구원과 칭의라고 하는 것으로 연속으로 계속해서 강의해 주실 텐데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강의 잘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